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조력자였던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고 예레미야와 운명을 함께했던 그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멸망하고 어수선했던 시기에 바룩은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참 모진 고생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룩은 나라의 멸망을 선포한, 그러니까 그 동족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었죠. 우리나라 망한다는데 그걸 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미움을 충분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그 나라의 무리가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 바룩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예레미야 4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데려갔죠. 바룩도 데려가고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요하난이 예레미야한테 42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들었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절대 안 돼 그랬는데 결국에는 끌고 갔습니다. 바룩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큰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바룩이 말을 했대요.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바룩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그 바룩이 했던 탄식의 내용은 이것이죠. 이거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괴롭히시니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라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숨 쉴 데가 없네,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어쩌지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예레미야와 유사한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막 이렇게 시위대의 뜰 안에 있는 구덩이에 묻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친족들에 의해서 협박도 당했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한테 너 한 번만 더 예언하면 우리가 너 죽일 거야 이러면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촌들, 친척들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느꼈던 이런 공포와 두려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 막막함, 그런 걸 바룩도 똑같이 느꼈겠죠. 그런데 이제 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룩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바룩이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이고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뽑혀진 것을 심고 거두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우리의 행사에 섭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열방의 나라들은 뽑고 파괴되고 파멸하여서 넘어뜨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건설되고 심어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예레미야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절의 말씀에서 바룩에게 이어서 중요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요. 5절의 첫 부분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추구하느냐라는 거죠.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이 고통이 너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일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바룩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바룩 자신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룩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명의 보존입니다. 5절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긴 사람들이 다 가져가죠. 이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누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다 뺏어간다. 뭐 그럴 때 이 가져가는 거, 뺏어가는 걸 내가 이렇게 전쟁의 대가로 얻게 되는 그것 보상을 노량물이라고 말한대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예레미야 21장 9절, 38장 2절, 39장 1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복적으로. 성경 안에서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걸 하겠다, 무슨 한 번만 이야기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런데 같은 단어를 2번 이상 연속으로 말씀하시든지 같은 말을 2번 이상 말씀하시는 것은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시는 건데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량물 주듯 하리라. 전쟁에서 병사가 패한 후에 겨우 생명만 부지해서 자기 전리품으로 생명만 가져간다, 뭐 이런 의미라고 주석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패하지 않더라도 이겨서도 가져갈 수는 있는데요,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노량물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자기 생명. 모든 세상과 육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룩아 너는 너의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룩에게 바로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룩을 괴롭히고 바룩에게 몹쓸 짓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의 이름을 위해 신실하게 버티고 이겨내는 바룩에게는 생명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가장 귀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깎아서 돈을 더 얻으려고도 하고, 자기 생명을 깎아서 명예나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하죠. 이거는 뭐 지나간 얘기니까 과거의 얘기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짝 얘기해 보는 건데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62만 5천 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3.3%를 또 떼고 이렇게 주는 거를 이제 제 결혼한 이후부터는 저는 제 받는 사례비를 제가 가지고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받으면 1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다 들어오는 날 바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다 송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례비도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냥 보면은 전액 송금 해가지고 제 통장은 항상 빵원이에요. 농협 통장이 항상 빵원입니다. 다 보내는데, 그러니까 좀 아르바이트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책도 사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도나스도 사 먹고 싶고 뭔가 용돈이 필요하니까 막 아르바이트를 찾는데, 어느 날 제 눈에 이렇게 기가 막힌 아르바이트가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한 2주만 같이 뭘 하면은 한 50만 원 준대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약 개발할 때 실험하는 가서 약 먹고 이렇게 피 뽑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 50만 원 준다 그래서 아 진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 말을 진짜 하루에 한 몇백 번씩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결국엔 못 갔어요. 이렇게 제가 쫄보라 이렇게 혹시 몸에 부작용 생기고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50만 원 얻어가지고 병원비 500만 원 쓰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 못 갔는데요.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피곤한데도 이거 지금 시간이 돈인데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뛰면 돈인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 오기보다는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교회 안 옵니다. 자기 시간 잠을 줄여가면서 젊었을 때 바짝 벌어야지 포기하고 돈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값진 것은 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귀하고 그들에게 적당한 배우자를 골라주거나 멋진 집을 구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돈은 좀 없어도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좀 무시해도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생명이 없으면 그날로 그냥 모든 게 끝인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이 짧은 인생은 어떻게 좀 떵떵거리면서 남들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인생이 끝났을 때 그 이후는 어떡할래?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생명 싸개 속에 쌓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날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신실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들 그리고 먼 곳 치앙마이까지 다녀오는 비전 드림팀 안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중에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은혜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부서들 그리고 비전 드림팀 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노량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치유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소망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오직 주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그 복된 사실을 전하고 알리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준비하는 교육부서들, 비전 트립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 트립팀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